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단지 자기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자기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감이나 사과가 열렸을 거라고 찾으러 다닌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그러겠죠. 아이고 주님도 제가 농사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제가 압니다. 그래? 그러면 만약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미친 사람이거나 거짓말쟁이일 겁니다. 그래? 그런데 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 세상에 악한 열매를 맺으면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거나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역시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 내 정도면 돼, 난 참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믿음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따릅니다. 회개가.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는요 원리가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에는요 방식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해져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그러면 이런 질문해야죠. 왜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갖다가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다고 하겠어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영접기도 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또 따라하겠죠. 내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영접기도 따라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접기도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간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간대요. 심지어는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날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래 매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매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시면서 매몰차게 떠나가라 그러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랬냐?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예?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제가 요 근래에 제 인생에 아주 심하게 간섭하시는 우리 주님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심하게 간섭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간섭하신다는 걸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시편 16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았는지 자꾸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삶을 본문 13절로 14절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 좁은 문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즉 우리는 모두 다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착한 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생명의 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의 법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벗어난 사람은 반드시 맹렬한 화와 하나님의 화와 분노가 기다리고 있는 참혹하고 무서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실 리가 없잖아요. 아니요. 기억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헛것으로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푼푼이 한 달에 1,000원, 10,0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예인이한테 예인아 아빠가 옷 한 벌 사줄게. 그래가지고 정말 제 딴에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옷을 사줬어요. 그랬는데 예인이가 제가 정성 들여서 사준 그 옷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입지도 않고 가위로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화나겠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지옥을 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이 내가 만족하는 믿음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섭섭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염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눈대요. 그런데 제가 암만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구분은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구분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뿐이에요. 예?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육적인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앞에 육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가짜 믿음 뒤에 숨으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구원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요. 여기 이 구원을 헬라어로 소테리아라 그러는데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영적인 구원이 뜻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육체적인 구원도 있어요. 그래서 질병에서 치유받는 거,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거, 문제를 해결받는 거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물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회복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만 반복해도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좋은 거 주실 거야.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방탕하게 사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뭘까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뭐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요. 답이.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 똑같이 맺어요. 미움은 미워하고 분노하면 분노하고 그 다음에 탐욕은 탐욕대로 하고 음란은 음란대로 하고 불신자들이 맺는 열매 똑같이 맺고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 열매가 그게 아닌걸. 열매가. 왜냐하면 열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전도훈련을 받았어요. 여기서 참 좋은 전도훈련을 받았는데 여기도 역시 영접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영접기도를 하면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영접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선언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는 오직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의의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의의 길.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본문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은 어떤 문이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다? 좁은 길이다. 그러면서 본문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셔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너무 사람들이 예민해가지고 자기가 듣기에 불편한 말은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해주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에? 당신은 자손 대대로 형통할 겁니다. 당신은 건강할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왜? 좁은 문, 좁은 길 얘기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지 이걸 내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불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시 질문을 바꿔서 내가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는 걸. 오래 볼 것 없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금요일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육체를 다스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셔요. 옷 입는 것까지, 표정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리고 나서 아주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는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경건의 모양도 있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건져주시는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경건의 모양도 있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어떤 강조할 내용이 있을 때는 목소리의 톤이 높아집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쓰다가 강조하는 글자가 있으면 이게 빨간색으로 줄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굵은 채로 거기다가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말을 하다가 내가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 어떻게 강조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말을 강조할 때 어떻게 강조를 할까?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럼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16절과 20절에서 반복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본문 19절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강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모릅니다. 심지어는 제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다운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로 우리 믿음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삶의 열매로.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 입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내 입으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것도 반복했잖아요. 주여 주여.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입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공공연하게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떠나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심각해지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자꾸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물론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11조 잘한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11조 생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11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삽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본문 22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잘 아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불러요. 불법. 그럼 이 불법이 뭐냐? 불법을 헬라어로 아노미아라 그래요. 아노미아. 그러면 아노미아는 뭐냐? 아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모스는 뭐냐면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노미아는 뭐예요? 법이 없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럼 어떤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준 법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구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10계명도 안 지켜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아요. 그죠?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겨요.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잘 지켜라. 주일 잘 지켜라. 안 지켜요. 부모님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도 안 해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법을 재해석하시면서 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이게 라가가 뭐냐면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뜻이에요. 내 형제를 향하여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죽인 거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냐고요. 7번째 계명인 간음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냐고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막연히 천국 갈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떠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신앙생활은 좁은 길 같아요. 죽여야 될 것도 많고 내려놔야 될 것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입으로 주님 주님 말하기보다 우리 삶의 열매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보면서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신 우리 목사님들도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좀 다르대요. 좋아요. 그런데 우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나는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가?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하는가? 나의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자꾸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만약에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난 그냥 하나님 믿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분류하실 때에 네 직분이 뭐냐? 이거 안 물어보셔요. 너 교회 얼마나 다녔냐? 이거 안 물어보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판단하셔요. 열매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 불러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혀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중에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형편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지를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이름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